우리 성도님들은요, 주와 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 흔들리면요, 힘들어지고요, 주와 부가 바뀌면 계속 모든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나의 모든 주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복음,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예요. 이 예배가요, 나의 모든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나의 모든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부가 뭐가 되어지냐? 나의 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절대로요. 나의 업이 주된 예배가 정말로 걸림돌이 된다고 이걸 바꿔버리면 그때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음에 담고 인도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항상 예배, 특히 복음이 중심되고 복음이 항상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가 나의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번 주 오전 중요하죠. 뭐죠? 지상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러 고백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무슨 고백이 되어야 되냐? 지상 최고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메시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평상시에 내가 문제가 올 때마다 진실되게 또한 항상 믿음으로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소리들을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뭐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은 조회수가 막 늘어나면 막 이렇게 얼굴이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메시지를 담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진짜 중요한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어떻게 너는 나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거를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모든 문제 해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그래 또한 완성자요, 그래 또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시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22장에 이야기했듯이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이요 끝이다.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그리 또한 원네스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란 거예요.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지하신 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지 못할 능력 없고 모르는 지식 없고, 그래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죠? 바로 주님께서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주님께서 뜯어 고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더러운 것, 내가 모자란 것, 내가 정말로 안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뜯어 고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가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후입니다. 오후는요, 지난주에 이어서요, 흐름입니다. 흐름. 우리가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열심히 했는데요, 흐름하고 안 맞으면, 그러면요, 그거는 헛수고입니다. 직장에서도 똑같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장의 지금 가고자 하는 구상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어떠한 흐름이죠? 일단 흐름을 따라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중심축에 무엇을 두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 방향의 키. 어디에다 맞출 것이냐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거에 대한 엔진, 힘. 무엇으로 그것을 움직일 거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고 그 안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핵심은요, 렘넌트 대위 메시지인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깊은 기도입니다.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이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미리 본 것, 그걸 통해서 응답받은 것 무엇이냐?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으로 바꾸는 주역이요 증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 비밀 속에는 무엇이냐면 깊은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 또한 말씀 속에서 승리하면서 코로나가 4단계든 5단계든 뭐 델타 변이가 오든 무슨 변이가 오든 항상 나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고 승리하고 그 말씀 따라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이끌림 받아여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말씀은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리와 여러 가지 소문과 재앙과 지진과 그랬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나 어떡하냐? 하나님의 자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묶이거나 보여지는 환경에 내가 힘들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나는 어떤 순간에도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겠다. 이런 중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237 세계복음화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요. RUTC 미래죠. 후대죠. 이 운동
하는 모델입니다. 세계복음화요, 미래에 정말로 미래 살릴 운동을 하는 RUTC를 통해서 후대죠. 이 RUTC 운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모델. 그게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누가 이것을 하느냐?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직자의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 구절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내용이 있죠. 목사입니다. 목사의 정체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목사는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대리자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순례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를 해도 항상 말씀의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계좌는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느냐? 중직자를 만났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중직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하기 이전에 몇 구절을 제가 좀 적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요, 사도들, 제자들이죠. 12명의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들을 불러서 이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들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유되고요, 많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사도들을 불러서 현장에서 보여줬는데, 누가복음 10장에는 바로 70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중직자들이에요. 이들을 불러서요,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요 두 사도와 70인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셔서 감난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말씀과 언약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요.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바로 로마서의 별명을, 그 로마서 16장의 별명을 가진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요?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 나는 어떠한 사람들이요? 70인 제자의 축복을 정말로 받은 사람들. 나는 어떠한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메시지를 감난산에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전달했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언약으로 딱 잡은 중직자. 이런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영적 자부심 가지세요.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가지세요. 영적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이 딱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질 때는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이제 나이도, 그랬던 나는 지식도 별로 없고.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모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아시죠? 배경, 능력, 지식 모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도 단절되어진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불렀던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아시죠? 말이 70인 제자지 정말로 연약하디 연약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응답과 연결되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237과 RUTC의 운동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만 더 적겠습니다. 언약을 미션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미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정말로 인도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사건과 문제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발견하고요. 언약을 미션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에게는 멘토요, 주역이 되는 겁니다. 현장의 멘토요, 주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직자는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가지고요,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모델입니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주역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는요, 이 비밀을 가지고요, 언약을 미션으로 잡고 나는 목회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의 식주인이다. 그랬던 우리 렘넌트의 성도의 멘토가 되어지고 주역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중직자가 되어지려면 내가요, 모델이요, 주역이요, 헌신의 응답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로마서 16장의 이 인물들은 이 응답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요, 바로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고 그걸 미션으로. 자,
자신의 인생을 여기다 건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항상 다니면서 보호자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식준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차세대 중직자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의 멘토요 주역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어떤 모델이냐? 서밋 모델입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요. 어떤 주역이요? 인턴십의 주역입니다. 누구요? 렘넌트와 성도들의 어떤 헌신이요? 생명 걸 헌신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다른 데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놓고.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었죠. 그러면 서밋의 모델, 현장에서 서밋의 모델이 되어지는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어떻게 그런 모델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밋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이들은 봤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라는 한 사람이요, 40세에 살인자로서 이제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딱 갔는데 이제 이 모세는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품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드로라는 거기에 족장이 이 모세를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이걸 본 거예요. 모세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왜냐면 이제 자기 딸들을 도와줬으니까 불러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배경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겠구나. 이걸 본 거죠. 전적으로 이들어가요. 이 모세를 돕습니다. 어느 정도로 돕느냐? 자기 딸을 줘가면서 사위로 삼으면서 도왔어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들어가요. 조언을 하면서 도왔어요. 또 두 번째 누가 있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에겐 누가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또 이새도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의 중직자예요. 이새가 무엇을 봤냐면 자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본 거예요. 이 아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언약의 증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봤으니 어떡하냐. 그 다윗을 그냥 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에게 현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장이 어떤지. 그래서 전쟁터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죠. 블레셋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지금 이 나라가 어떠한 실정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또 누가 있죠?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나 한 전도자가요, 모든 발걸음을 움직이는데,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요, 이 바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요, 가이오가 딱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가요, 원래 가이오가요, 뭐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요한의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이오가 요한만이 아니라 바로 시대적인 전도자들을 다 돕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요, 지금 시대적인 전도자 류목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 중직자라면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될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237을 두고 RUTC를 두고 지금 이 강북에, 이 장이동의 한 지역에 복음화를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니냐?
거기에 지금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정현주 목사를 강단에 세워서 지금 메시지로 전도와 선교와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 않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들은요 봤다는 사람들,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슬펐다가 이러지 않아요. 좀 응답이 오면 기뻤다가 응답이 없으면 낙심되고,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뭘 봤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봤어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도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거기에 나를 중직자로 세웠다.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본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은요. 어떤 축복이죠?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 축복을 본 사람들이에요.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진정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재창조하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을 잡고요 모여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어떤 일이 하냐? 이 중직자를 통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걸 봤어요.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봤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걸 봤어요. 조금 환란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여러 가지 핍박들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중직자를 세우셔서 이들을 통하여 마게도냐와 사마리아와 모든 현장의 문을 여시는 걸 봤어요. 그 증거를 본 겁니다. 이들이 거기에 모델로 딱 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요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래 또한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중직자인 내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뭘 지금 움직이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런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 렘넌트와 성도들에게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 봤는데 이 렘넌트가 성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나를 건강하게 하셨어. 너도 기도해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정말로 좋은 직장에 이렇게 취직시키셨어. 이런 간증들을 이제 많이 듣거든요, 저는. 그런데 요 비밀을 아는 이 중직자는 어떻게 되냐? 렘넌트와 성도들에게요 어떤 인턴십을 시키냐면 바로 이런 인턴십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을 말씀 따라 성취시켜가는 걸 봤어. 이걸요, 이들에게 포럼하는 거죠. 인생 포럼하는 거죠. 만나면 요새 어떠해? 일은 어때? 자녀들은 어때? 이런 많은 이야기 포럼들도 있지만 이 모델들은요, 렘넌트와 성도를 만날 때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만남입니다. 자신의 모든 만남들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것을 이들에게 인턴십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내가 봤을 때 내가 볼 때 정말 안 좋은 만남인 것 같은데 그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더라. 나에게 정말로 필요 없는 만남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만남이 정말로 최고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더라. 인턴십 하는 거죠. 만남만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기회입니다. 너에게 온 지금 문제, 너에게 지금 어려움, 너에게 지금 닥쳐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걸 기회로 만드실 거야. 인턴십 시키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요. 왜 순간순간 흔들리잖아요. 순간순간 정말로 이들이요 무너지잖아요. 성도님들도요, 새가족이나 성도님들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순간순간 흔들리거든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거려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런데요, 중직자는요, 로마서 16장의 이 인물들의 중직자는 어땠느냐? 그들에게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기회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기회로 바꾸실 거야. 지금 당장에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걱정하지 마. 너의 만남이 단순하게 잘못된 만남 같아 보이지만 그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 세우시는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야.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성취시켜 가시더라. 포럼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렘넌트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요, 이걸 통해서요, 렘넌트들이요, 이런 포럼을 딱 듣고요, 이런 것을요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확인했다? 그 중직자가요 자신들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요 정말로 그 중직자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냐? 나도 237 RUTC 운동의 모델로 내가 쓰여져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인턴십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헌신입니다. 생명 걸 헌신이에요. 어떤 헌신이죠? 바로 중직자는요,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생명 가진 자잖아요. 이 복음이요, 가진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니까 복음에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이면 정말로 내가 생명까지도 걸 수 있어. 내 모든 것 여기에다 다 걸 수도 있어. 어떤 헌신했을까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성전 건축. 어떻게 보면 중직자에게는요,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거든요. 내 인생에 성전을 세우고 간다. 그리고요, 뭐죠?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내가 한 디딤돌을 만들고 간다. 이것을요,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딱 삼아서 여기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응답으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응답이 뭐죠? 바로 미래까지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 우리 가문 복음화죠. 지역 복음화입니다. 모든 미래 후대 복음화예요. 오늘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드리든 아니면 같이 함께 예배 드리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는요, 237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중직자, 그랬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RUTC를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와 미래를 살릴 운동의 모델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되어지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중직자를 어떻게 세웠죠? 이들이요, 가장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나약한 자들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이들을 세워서 보여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줬죠. 그 언약을 미션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정말로 전도자, 주의 종을 보호자요, 동역자요, 난 식주인의 응답을 내가 누리겠다. 우리 렘넌트와 후대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멘토요, 주역이 되겠다. 이걸 딱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그걸 잡았던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서밋의 모델이 되어졌고 주역이 됐고 생명걸 헌신자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분들, 이 응답 받으면서 또한 현장에서 삶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결론에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는요, 거기 직자라고 적었는데 중직자입니다. 현장 캠프입니다. 사령관이라고 적었죠. 무슨 말이냐면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을요, 자꾸 편집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자꾸 나를 편집시켜야 돼요.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죠.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설계해 가야 돼요. 현장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설계할까요? 내 힘으로 설계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설계해 가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나를요, 자꾸 디자인해 가야 됩니다. 어떠한 디자인이요?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예강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저도요, 류목사의 메시지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너무나도 이 시대하고 하나님께서 맞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셔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적 독립이라는 메시지를 1년 전에 하셨어요. 코로나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메시지가 나왔죠.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혼자서도 살아남는 힘이 있어야 되고, 비밀이 있어야 되고, 그 답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정말로 누군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응답과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 그 비밀을 가지고 지금도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되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